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제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열매를 맺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결정할 때 느끼는 상대에 대한 감정과 첫 만남에서 느꼈던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감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 후에 10년 이상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알미 축적되고 정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40년, 50년 살아가는 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사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미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마음과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했을 때 깨닫는 하나님은 좀 차원이 다른 분일 겁니다. 40년 혹은 50년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느끼는 하나님은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하고 난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40년의 여정을 고생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서로 다르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울고불고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벌을 내리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의 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입을 옷도 없고 신발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먹고 살 생각하니까 막막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염려 없이 도우셨습니다. 40년의 여정을 지나고 나니 굶은 적이 없었고 옷이 헤어져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염려도 되었고 걱정도 되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없이 도우셨고 자녀들은 학교 보내주셨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고 우리가 큰 수치 당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수치당하지 않도록 큰 긍휼과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내가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인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과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앞으로 오고 올 모든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모든 후손들과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한 시대로 끝나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미 시효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시대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붙들고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린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도 영원토록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신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붙드시고 그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영원한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시기를 늘 기대하시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